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 날은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죠.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당시로서는 이제 풍요 또는 승리 이런 것을 상징했고, 그 구약 성경에서 왜 여자 이름으로 다말이 많은데 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종려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워낙에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종려주일 이렇게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죠. 로마의 동방교회에서는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 종려주일을 지켰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동방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고 서방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서로 다른 거죠. 과연 종려주일은 기뻐해야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날일까요?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일까요? 아니면 고난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승리와 고난은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 승리와 고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함으로써 승리하는 자의 그 예언,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종,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입성하실 때의 그 사람들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신 분이었고, 거기서 완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 위에 그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 위에 완전히 압승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은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다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완수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별것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53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한 자, 가장 높은 자, 역사가 기록하는 그 왕들과 탁월한 지식인, 탁월한 부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가 탁월하고 풍채가 좋고 그리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주목을 받지만 주님의 모습은 사실은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봤을 때 평균만큼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 가운데 오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잘 안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고 이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런가? 나의 외모는 왜 이런가? 나의 집안은 왜 이런가?
나의 경제적 상황은 왜 이런가? 나의 능력은 왜 이런가? 내가 처한 이곳은 왜 이런가? 나는 왜 평균 이하란 말인가? 나는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왜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주간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놓인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능력이 없게 태어났다고, 내가 탁월한 지능이나 또는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심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지금 이 상태인 것이 1등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현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현실, 그 모든 것이 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의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그 장애를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는 그 비참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야 나았으니까, 그 사람이야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대단치 않은 자리에 놓이게 하심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이런데 왜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무리를 이끌음으로써 남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4절, 5절, 6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고, 우리는 이랬는데 그는 그렇고, 그래서 그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또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는데, 대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리더로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모세의 그림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이것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앞에 서서 주님, 쟤네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주님, 쟤들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았죠. 예, 바로 그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혼자서 별의별 욕과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 뒤 혜택을 받고 있는 뒤따르는 녀석들은 모릅니다.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는데 그 뒤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지. 그러니까 대장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두의 허물,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4절부터 6절 사이에 그냥 아프다고 느낄 만한 단어가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주님은 그 앞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뒤에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형편없는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지도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어떤 곳의 대표가 되었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곳의 회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영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 내가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행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나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고생해서 저 사람들이 같이 다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나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처럼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나 혼자 뭔가를 짊어지는 일이 가끔 벌어지죠. 벌어질 때 그래도 주님만큼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만큼 억울하고 주님만큼 답답하고 주님만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생 때문에 혜택을 입을 자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채찍질을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나 따라오는 사람 정도는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에 나가서 혼자서 싸운다. 진짜 나 혼자 싸우고 너희들은 다 뒤에서 내 뒤에 숨어 있으라. 나 혼자 싸운다.
그러면 뒤에서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원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상황, 그런 상황을 과연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보게 될까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래도 손가락 하나 안 도와주지만 그래도 응원이라도 합니다. 박수라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아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무리를 이끄시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되어서 7일 중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나누어서 하나하나 더 이야기를 깊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감당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놓이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알아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무심함과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주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명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 곤욕과 신문을 당한다, 끌려갔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이 의인인데 그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는단 말입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99명은 다 나쁜 놈들이고 한 명 정말 독야청청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머지 99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바르게 산 사람을 벌한다, 죽인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 입을 여셨다면, 주님이 만약에 이것이 억울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99명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형틀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됐다 이거죠. 해냈다. 다른 사람들 억울한 죽음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써 나는
해냈어. 이 억울함을 다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답답하죠.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태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답답한데, 말 안 듣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서 서서 혼자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억울한 죽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억울한 결과, 나 혼자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다 해주긴 했는데 나만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 정도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덕을 입었는데 나만 큰 손해를 보았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데까지 가셨죠.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이라는 말이 여기서 자주 되는데요, 그의 영혼, 사실 그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좀 전에는 보수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씨를 본다, 자녀를 본다.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정말 좋은 복이니까요. 자녀를 볼 뿐 아니라 그의 날이 길다는 겁니다. 그가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잡혀 죽는다고 이야기해놓고, 또한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득을 봤는데 나만 큰 손해를 보는 상황과 똑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 수고한 것을, 그 영혼, 그 생명을 바쳐서 수고한 것의 보답을,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낮은 자리, 평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는 큰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그 끝에 도달했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내 생명까지 다 주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씨를 보게 하시고 그의 날을 길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정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까지라도 그것을, 이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많이들 어려울까요?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참 젊을 때에는, 어릴 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섬기던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긴 하는데 끝까지 닮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다 주시고 다 이루었다. 끝! 하고 이제 나 다 했다. 마치 숙제 다 했다 이런 것 같아요. 나 이제 다 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평범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족하는 삶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서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절반도 안 가서, 그죠? 절반도 안 갈 겁니다. 조금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바로 내 것을 찾으려고 하고, 조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싶으면 바로 내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똑같아지죠.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일이 많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저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저 자리에 저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사실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할 때 당연히 그 여세를 몰아서 성전으로 진격해서 대제사장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차지하시고 새로운 유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노라, 새 시대가 열렸노라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패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자리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실 부활 같은 걸 사람이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의 부활절까지 우리 이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참으로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자족할 수 없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고, 주님처럼 손해를 감수할 수 없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조금이나마 주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잃을 때 오히려 내가 사명을 다했노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복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